시청자 여러분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현월TV 현월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강의, 많으면 3번 정도 제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머릿말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개혁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개혁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려고 해요. 커피가 다 식었습니다. 식은 커피같이 맛없는 게 없죠. 중요한 건 저는 가급적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개혁주의라는 말도 없을 뿐더러 이 이름을 쓰는 개인이나 단체 중에는 우리와 전혀 신학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 형제가 아닌 사람들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들도 이 개혁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배제하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라는 명칭만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파는 뭐냐?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한 이른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고대 교회에는 아타나시우스파라고 부르죠. 자, 이 신앙 노선을 따라서 이교 집단이었던 로마교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신앙운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말로 천주교라고 하고 한자로, 또는 로마 카톨릭, 또 카톨릭 교회,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명명하는데, 로마 교회는 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 로마교가 맞는 말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그들은 바벨론 이교회에 뿌리를 둔 로마에서 발생한 종교고, 또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퍼지고, 또 로마 황실에도 개종자들이 늘어나니까 훗날에 이제 제국의 정치 집단이 이 기독교의 일부분을 갖다가 사용한 정치적 집단이었고, 또 어떤 혼합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교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로마에서 발생한 로마의 혼합 종교다라는 의미에서 로마교가 맞으며 로마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로마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5교구로 나눠져 있던 이제 그 5교구 중에 한 교구의 교회였던 로마교회를 이제 우리가 고카톨릭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그 이후에 590년 그레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교황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정치 집단으로 출발했던 로마교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불교를 불교회라고 하지 않죠. 이슬람교를 이슬람교회라고 합니까? 유교를 유교회, 도교를 도교회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합동 측에서, 합동총회에서 로마를 타종교로 지정하자는 헌의가 기각되었는데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것은 로마교는 정통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추구하는 다른 종교, 그리고 또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타종교를 까내려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로마교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자기들이 큰 집이고 나머지는 다 작은 집이니까 소위 개신교를 자국만 자신들의 사안에 흡수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파괴 공작을 펼치기 때문에 로마교를 비판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란 이유 때문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교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미 그런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졌지 않습니까? 2014년에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였던 통합 측이 로마교와의 신앙과 직제 일치라는 이 결과를 도출해냈죠. 이것만 봐도 종교가 다른 것과 그 종교가 우리가 똑같은 동류인 척 하면서 은밀히 또는 대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로마의 종교에 대하여 정확한 명칭과 역사적 의의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정통신앙, 개혁파 신앙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리고 자신들의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지요. 그 교회가 사도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계승한 게 정통교회고요. 정통교회의 중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게 3대 신경이라 불리우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자,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랬죠. 로마 지역에 가득 퍼져있던 정통교회를 계승한 것이 중세의 개혁교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로부터 이어졌던 그 정통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15,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개혁운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란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본래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구겨졌던 것을 펴는 거죠.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라는 말에서 종교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종교에 대한 범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류에 빠집니다. 종교개혁은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다신론이나 범신론에 입각한 여러 형태의 자연 종교를 개혁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로마 제국 당시에 정말로 편만하게 퍼져 있던 정통 교회를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즉 그 당시 사람, 중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란 뭐다? 바로 정통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즉 그리스도교 자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저는 과거에는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있을 수 없겠지요. 자, 종교개혁은 성경과 초대교회 그리고 정통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노선을 따르자는 운동입니다. 아이고 입이 막 안 풀렸나? 갑자기 막 얼었나 봐요. 따라서 식은 커피지만 개혁파 더 리폼드라는 이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영어 대명사 레포메이션이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즉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교는 물론이고 루터파와의 구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그리스도교회의 개혁파 신학적 개혁을 의미한다. 개혁파 신학은 종교개혁 당시에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이제 체계를 갖추었고요.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학 저서들 18세기, 20세기 이후에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파의 공통적인 틀은 뭐냐?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을 토대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작성된 신앙고백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1년 차이로 계속해서 작성되었던 신앙교육서인 대서열이 문답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개혁교회의 3대 일치 신조가 있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개혁파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정치 체계로는 장로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말과 합쳐져서 개혁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개혁파라는 말의 어원을 좀 더 추적해 봅시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쓰인 거는 칼빈주의 개혁운동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영국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유행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 출판된 게 1536년. 그때로부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점차 쯔빙글리와 칼빈을 추종하면서 제네바로 모여들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개혁파 사람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일단은 그 말 자체가 칼빈주의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별도로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성이 되었던 인물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세상 사람도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파. 그리고 루터파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제 항의자라는 뜻을 가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제 말로 불려졌는데 로마교는 그냥 싸잡아가지고 루터파, 제세례파, 이제 칼빈주의 교도들이 이제 그 당시에 3대 주류 세력들인데요. 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냥 다 불렀어요. 분명한 것은 개혁파는 루터파와 제세례파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성경적 입장을 칼빈주의라고 부르고 그러한 신학의 체계를 따르는 사람을 개혁파라고 부르며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개혁파 사람들이고요. 칼빈주의 신앙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정확히는 개혁장로교회의 정치체제 아래 있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혁주의란 말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용어 자체는 더 리폼드라는 말을 한국어로 박영용 박사님이 개혁주의라고 번역을 한 것에서부터 아마 유래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자, 그러나 현재 개혁주의라는 말은 개혁파나 칼빈주의가 아닌 자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어버렸고 개혁이란 말을 어떤 정말 구겨졌던 것을 펴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초대교회의 정통신앙으로 정통교회로 돌아가자는 어떤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개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엄밀하게 우리의 신앙은 개혁파 신앙이다 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빈주의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게 좋죠.
앞서 이미 소개한 것처럼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산실이라고 하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시작된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신학교회에서 꽃을 피웠죠. 자, 대한민국의 개혁파 신학자로 유명한 분은 이미 소개한 고 박영용 박사님, 고 박윤선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개혁파를 자처하려면요, 이분들의 직계 제자인 고 최순직 박사님과 고 조성만 박사님, 그리고 아직도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조영민 박사님과 같이 활동하시고 계시는 2세대 정통 신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배워야 바른 신학 노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개혁파란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한 명칭이다. 장미 십자회의 멤버이자 또 로마교 내부 세신론자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한 루터파와는 구별되는 칼빈주의 개혁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개혁파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또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사상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 계시 진리에 입각해서 초대교회에서 정통교회, 아타나시우스파, 개혁교회로 계승된 유일무이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개혁장로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개혁파를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역사적 기독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지 않습니까? 다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같은 용어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신앙은 한 갈래로 내려온 뿌리가 있는 신앙이고 계보가 있는 계보신앙이다. 거짓된 사상도 옷만 받고 있고 역사상에 수도 없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사상도 결국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신앙을 따르는 자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색채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아무리 번듯하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교회 성도라면 더욱더 힘써서 이 귀한 신앙을 추구하고 공부하며 계승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는 이제 개혁파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좀 고찰을 하고요. 왜 교회에서 교리가 중요한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를 통하여서 외로운 이 사람의 길을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소수지만 개의치 않고 살아있는 한 그 정도를 따라 꿋꿋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울TV의 현울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